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11장부터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리를 하는 장입니다. 또 12장은 그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주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도 보여주죠. 11장,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과 12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묵시적 표현이 있어요. 42달, 3년 6개월,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사실은 그걸 다 환산해보면 다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3년 6개월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을 뜻하는 기간이죠. 그것은 바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던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죽임당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징적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예수님이 죽임당한 그곳에서 죽고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이 두 증인도 3일 만에 부활하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이 증인도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죠.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듯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예요. 계시록 11장 2절에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주어 짓밟을 거다 라고 말하죠. 즉 이 42달 3년 6개월 1260일은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 짓밟히는 시간이죠. 그런데 또 그 계시록 12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그 한 아기가 이제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 태어나서 사단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죽이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아기는 예수님을 말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여자, 즉 교회입니다. 신약 교회를 말하는데 10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 여자는,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나중에 또 이제 이 음녀 이야기 17장에 가면 그 음녀가 있는 곳도 이 광야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탄과 함께 이 세상에서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126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하나님이 또 그 여인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3년 6개월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7의 딱 절반이죠. 7이라는 거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7의 절반이라는 얘기는 한정된 일시적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기간 동안만 광야와 또 그 기간 동안만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지, 이게 영원한 고난 또 계속되는 고난은 아니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전임의 63년 6개월, 안때, 두때, 반때, 이거를 가르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교회가 광야 기간 동안에 양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양육의 내용은 뭘까요? 그 양육의 결론적으로 그럼 그 여자가 가져야 될 그 양육의 열매가 뭐냔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40년 광야로 간 그 구약의 교회의 모습과 지금 사실은 병행하며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그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 보고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여정과 지금 교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출애굽, 진짜 본질적 출애굽을 한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3년 6개월이고 1660일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또 양육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양육의 목적지가 어디냐고요. 주님께서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를 바로 천국에 보내지 않고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아 지금 이 고난과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을 통과하게 하냐고요. 예수를 믿으면 바로 평강과 그냥 기쁨의 삶을 살게 하면 좋겠는데 왜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더 힘드냐고요. 왜 이스라엘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그럼 바로 세겜 땅에서 그런 처참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냐고요. 그것은 신명기가 우리에게 답을 해주죠.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이제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백성들만 보내야 돼요. 모세는 이제 사명을 다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같이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이 세대가 이제는 광야를 이제 거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 광야 40년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광야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리해주는 4가지의 설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인 겁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광야 세월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공의롭거나 정직해서가 아니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가장 작은 나라였다. 가장 볼품없는 나라였다. 이거죠. 너희를 택하심은 그렇다고 너희가 정직하거나 공의롭지 않았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다. 그런데 왜 너희를 그곳 가운데 보내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만 하면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 출애굽을 경험하여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얘기했지만 40년 내내 하나도 못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은 자격이 없고 사실은 우리는 모두 이 광야에서 다 매장돼야 될 사람들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은혜,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를 가나안 땅에 가게 함으로 겸손케 하려 함이라. 너희를 낮추려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우리의 어떤 자격됨, 수요가 많음, 공의로움, 정직함, 그 어떤 것도 원인이 될 수 없다. 이거를 알게 하는 양육 과정이 광야였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에 이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곳으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중에 지금 확증받은 그 구원,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너희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를 보낸 자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의 생명을 이미 옮겼어요. 그럼 천국 가면 되잖아요. 왜 근데 딜레이 시키냐고요. 왜 이미 구원받은 확증받은 우리를 이곳에 살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요. 양육하기 위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갈 거예요. 430년 전부터 가나안 땅 가겠다고 계속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430년이라는 시간을 왜 딜레이 시켜야 됩니까? 왜 이스라엘 애굽 땅에 있어야 돼? 애굽 땅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게 해야 됩니까? 왜 40년 동안 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살게 해야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더 간절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심지 않은, 내가 거둬들이지 않은 그런 땅들의 모든 열매를 먹으며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신에게서 어떤 원인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제일 큰 문제는 분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볼로, 게바, 바울, 예수파로 나눠져서 서로 교만하여 서로 자랑하고 서로 비판하며 지금 그러고 있는 분열이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사실은 분열이 없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와 이 기라산 같은 사도들이 개척하고 또 아볼로가 물을 줬잖아요. 나는 뿌렸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런데도 이 모양인 걸 보면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는 겁니다. 항상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어요. 왜냐면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도 바울은 그 원인을 어제 우리가 상고했듯이 바로 교만이라고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게 하고 있죠. 26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 이거는 실제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사실은 귀족들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왕족들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정말 실제적으로는 갖지 않은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노예들, 이런 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근데 또 생각해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죠. 또 학문이 없습니까? 가말리엘 문화, 유대인의 최고의 학문 문화에서 배웠던 엘리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돈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로마 군인들이 깜짝 놀래거든요. 아마 대단한 제약가의 집안이었을 겁니다. 문벌이 좋았겠죠. 그러나 그랬던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실제적인 문벌이 좋지 않고 배우지 못했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 내가 빌립보서에 말하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 바리새인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면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것, 내가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 배설물처럼 여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십자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배설물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배설물을 자랑하기 시작한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봐라. 우리가 자격이 되어 부름받았는가? 우리가 수요가 많아 부름받았는가? 우리가 공의롭고 정직해서 부름받았는가?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요 가장 천한 사람들 아니었던가?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얘기죠? 내가 뭘 가졌든 내가 뭘 했든 나는 지금 병든 자입니다. 나는 보지 못한 자입니다. 난 듣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걷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귀신 들린 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그들이 보는 자고 그들이 건강한 자 아닌가요? 그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내가 뭔가를 했다 했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고 나는 문벌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자요? 그들이 걷지 못하는 자요? 그들이 맹인들이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미천하고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인지, 이게 심령이 가난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것은 직역하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 아닙니까? 즉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뭔가를 더 얻어내는 게 복이 아니라, 뭔가를 더 누리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난 가진 것이 없는 자인 걸 시인하는 게 복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양육한 그 광야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다 마쳤을 때, 맞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그런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막다뜨렸을 때 처음 구원 얻었을 그때보다 훨씬 더 큰 감격으로, 왜? 나의 나됨을 더욱더 깨닫고 깨달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린 더 큰 영광으로, 더 기쁜 찬양으로 이 세상에서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께 대한 영화로운 기쁨의 예배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말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더 좋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서 있는 것들, 강한 것들, 지혜 있다는 것들, 이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진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진짜 강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인 겁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했습니다. 선비가 어디 있느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도대체 누가 지혜자고 누가 강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누가 가졌다고 감히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지. 내가 가졌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 것을 가지고 자랑할 자가 누구인가? 그 얘기인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 지혜라는 것은 죄와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가로막혀,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즉 죄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즉 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 가운데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가운데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이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 것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까? 그게 왜 내 자랑입니까? 내가 먼저 믿었습니까? 내가 더 많이 압니까? 내가 더 많이 행합니까? 그게 왜 내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식과 그게 어디 결부됩니까? 온전히 그리스도만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되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눈을 떠준 거예요. 의로움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은 거, 거룩하다 성도라 칭함을 받은 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된 거 아닙니까?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움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의롭다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인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어찌 내 자랑이 될 수 있을까? 한 톨도, 먼지와 같은 한 톨이라도 어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우리의 의가 되신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거룩함이 되셨다. 우리가 성도라 칭함을 받습니다. 성화를 가리켜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 즉 우리가 거룩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까? 이신칭의는 은혜로 되는 거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은 내 행함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화, 그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심으로 그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는 그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장했어요. 내가 이만큼 알았어요. 내가 이만큼 좀 변화된 것 같아요. 어디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셨습니다. 구원함입니다. 이 구원은 구원의 완성, 통전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룰 줄 확신한다는 그 구원의 모든 것을 포함한 완성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면 영화롭게까지 하셨느니라. 누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즉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노력도 하나도 필요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또 부활의 은혜가, 그 재림의 은혜가 우리를 순간적으로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지혜가 생겨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본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영원하게 되는 그 구원의 완성까지, 아니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미리 아신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 그 교만의 원인은 내가 뭔가 깨달았고, 내가 뭔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내가 뭔가 거룩하게 되었고, 내가 뭔가 연합게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십자가만 자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만 자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마땅함이며 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알지 못했던 흑암 가운데 여전히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끝까지 하신 그 모든 구원의 완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압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며 겸손케 하시어 그 십자가의 영화로움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